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조이. 자,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지는 알죠?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의 영혼이, 내 아이 마음이 기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것을 복합적이겠지만 제가 특성 때문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성. 성지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많은 것들이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특히 이번에는 특성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유가 뭔가 싶으면 그 40분쯤에 이대근 권사님께서 일찍 나오십니다. 그리고 뿌리방에 불을 켜놓고 있으면 이제 특성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이상 서로 연습을 하고 맞추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짧든 크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1시간 전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10분, 15분의 시간이 영적인 마음과 예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비되고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행사와 모습 속에 그냥 나온 것과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분 전에, 15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 그리고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미리 임재하여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시고 부어질 은혜를 준비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응답이 일어나며 새로운 역사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우리의 자세,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전과 달라지는 기도의 모습과 방향성을 세우게 됩니다. 비록 그가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포로로 와서 마음속에 소년 시절부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 기도의 방향성과 의지와 목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어떠한 계기가 있었기에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았는가? 그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책을 발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역사 아닌가? 저 한 구절이 왜 다니엘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포로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된다.
새로 세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구나. 그러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70년이라는 단어 속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이 끝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겠구나. 평소에는 그냥 경건의 기도에서 끝났던 기도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대되었고 생각을 바꾸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니엘의 인생에 그의 방향성과 새로운 마음을 정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이 정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맞아요, 어떤 자세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평소와 다른 기도의 형태와 자세를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도하는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굴욕과 애도와 또 진실한 회개와 겸손과 그러한 외적인 결단과 표현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본 후에 태도와 자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간절합니다. 이것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까지는 6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안타까웠죠. 하나님, 언제 일이 끝날까요? 왜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땅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때로는 힘듦이 있었고 괴로움 속에서 버티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구나.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땅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왕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로소 가족과 가정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방송실 원고 순서 지금 틀리죠. 제가 지금 복사를 엉켜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지금 원고를 보고 있거든요. 원고를 외워서 하는데 원고가 있어야 되는데 복사 순서가 지금 조금 달라져 있네요. 자, 오늘 통계표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19세에서 3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지금 생활 속에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라는 통계를 냈죠. 그러니까 40%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였고 26%는 불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나머지는 기타 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질문하였죠. 왜 이 사항이 불만족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위가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 재미가 없어서, 세 번째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만족한 사람들은 왜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돈이 있어서, 또 더 나아가 무엇이 있어서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만족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이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웃 관계가 좋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목한 가정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 속에, 그러나 다행히 만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 속에 있다 대답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통계는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2022년도에 한국 1일 평균 자살수가 35.4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3.8배로 급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5명,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요, 하루에 35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며 가슴 아픈 것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80세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초원 연령, 우리나라입니다. 남자 33.7세, 여자 31세가 초원, 첫 번째 결혼하는 나이의 평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하는 10쌍 중에 3.5쌍, 그러니까 거의 4쌍 정도는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혼하는 그 시기를 바라보는데요, 대부분 결혼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2024년도 들어가면서 출산율이 0.68명, 다른 말로 0.7명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무엇이냐면 한 가정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살면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확률, 출산율이 한 명도 낳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할 때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면 한 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2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명의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비율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명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맞추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따져서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0.7 출산율이 이대로 두 세대 더 나아서 200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 몇 명이 사라지냐면 87.5%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00명에서 25명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명에서 두 세대만 흘러가면 어마어마한 아픔과, 이것은 전쟁보다 더한 것이죠. 두 세대만 흘러가면 100명 중에 25명만 남는다. 그리고 87%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구나. 나가 잘 살고 먹는 것, 우리 식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민족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진 민족,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 민족.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민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인 것 통계적으로는 너무나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고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손자와 나의 자녀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민족의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부터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래봤자 나 죽고 나니까 난 걱정 없어. 어차피 두세 되면 200년이면 나 살아있지도 않은데 뭐 괜찮아. 정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두세 되면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예성이라는 아들. 두세 되면 누구냐면 예성이의 손자 손녀가 바로 200년 뒤에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200년이라고 해서 세월이 많구나 이것이 아니라 두 세대잖아요. 나의 아들이 손자 손녀 낳으면 그 세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그 민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죄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의 복음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는 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물질 없을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외적인 것에 가슴 아파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모습을 복음화로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죄악을 자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죄악을 자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며 자복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복하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찾아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당한 사람을 찾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회개 기도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냐면 자복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복하지 않는 기도, 자복하지 않는 회개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의문점을 생기게 되죠. 자복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 또 상처받은 이에게 찾아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 속에 자복이 빠지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될까? 창세기 말씀 3장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회개는 회개인데 자복이 빠지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화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자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묻죠. 야,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복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자복이 빠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또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자복하였다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죽고 저희 혼물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진정한 자복이 빠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기도할 때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범하여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기에 우리는 성전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난 기도가 이제 자복의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게 만든 것, 진노하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입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가 있었을까요? 쉬운 질문이 정말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야 이렇게 잘못된 거 네 죄야 라고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었을 때 그거 다 너의 죄악이야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따질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너 잘못이잖아 라고 하면 어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복의 기도.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되죠. 자복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주인공이 나오죠.
자복의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자복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누구에게? 주께 여짜오되. 자복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이유도 없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 여짜오되 어떤 것에도 묻지 않고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보시길 원합니다. 아시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뭐라고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태를 보시옵소서. 지금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복의 시작인 것이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또 결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산이었습니다. 모으는 것, 악착같이 세리를 하며 속이면서 강압하며 압박하며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쪼갰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결단하고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위로 보여줬던 자복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표현에 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와 현재와 과거를 다 통합시키는 단어인 것이죠. 속인 일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이 있다면 현재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이 있더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4배나 그것을 갚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그 고백이 삭개오의 자복의 삶이었고 능력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복의 기도를 하기 싫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순절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무엇을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까? 다니엘은 고백할 때 듣지 아니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듣지 않는 이 모습이 가장 우리의 큰 교만과 죄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의 죄악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 한 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이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목이 곧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넘어서 출애굽 그 민족을 40년 광야 속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끄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되었을까요? 또 다니엘은 왜 그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속에서 억압당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이 교만하다, 목이 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소리는 복음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의 가장 큰 교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교만, 다니엘이 믿었던 그 모든 시대의 큰 교만, 목이 곧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에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에 그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세를 달리게 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의 능력과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죠. 그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찬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바람 보관하고 싶다. 그리고 이 바람 언제 틀어놓으면 좋냐면 여름 되어서. 지금 이거 좀 추운데 하는 이 바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때 탁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또 반대로 비가 막 내리잖아요.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눈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보관했다가 가뭄 들었을 때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되었으면, 늘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 욕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저랬으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그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의 욕심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나의 의지로 믿고 있지 않는가? 말씀보다 더 세상을 따르지 않는가? 수많은 물음표를 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수많은 믿음의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사순절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우리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